알렉산드리아 출신 교부 키릴루스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르고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차갑게 죽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 불이 붙으면 주님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불이 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얘가 밥만 잘 먹으면 원하는 게 없겠다고, 밥을 잘 안 먹을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밥만 잘 먹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겠다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이죠. 주님도 나는 불을 던지러 왔고 이미 그 불을 던졌는데 그 불이 붙으면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정도다. 그러니 불이 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표현입니까? 4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나님께는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의 속성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또 반석이시다, 또 생수의 강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나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자체가 어렵죠. 개미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아무리 개미가 열심히 이렇게 봐도 한눈에 알 길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길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는 강한 바람과 같다, 반석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속성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삶의 목적, 출애굽의 사명을 받을 때에 어디서 받았냐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 그 불 앞에서 모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 그 내 인생의 목적, 영혼의 목적을 그 떨기나무 불 앞에서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모세는 상황에 따라서 던져진 곳에서 적응하며 잘 살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름 힘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삶에 잘 적응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목적,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왜 주셨는지, 이 목적은 모르는 거죠. 방향 없이 떠다니는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모세가 떨기나무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출애굽의 사명. 그 사명, 비전을 깨달아요. 비전.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모세가 사명과 비전으로 삽니다. 사는 과정은 오히려 이전보다 조금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모세는 그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불 가운데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에 불 가운데 만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뭐냐면, 내가 그 제물을 받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받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불로 그 제물을 태우면 그러면 그 제물을 내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단에는 항상 불을 꺼지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6장 13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계시 가운데 보았지요. 보여주시니까 본 거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불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세례를 불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가 불이라고 말씀하는데, 곳곳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이지요. 속성이. 누가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고, 그걸 가지고 아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가 불이라는데, 그것을 본 증인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불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고 그 거룩한 불을 이 땅에 내가 던졌다. 이미 던졌다. 세상의 불은 밑에서 위로 타오르지만 하늘의 불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하늘의 불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그 불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불. 이 불이 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불을 던졌는데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은 사람은 군중이에요. 그래서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인가요? 군중인가요? 주님은 이미 불을 던지러 오셨고 이미 불을 던졌어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 깊이 하면 그 충만해지는 게, 불이 이만큼 있다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때 확 타오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살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성령의 불씨 그것만 그냥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불씨만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손만 안 시렵게 이렇게 호호 불어가면서 그냥 사는 거죠. 따뜻한 방에서 살지 못하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던지신 불, 우리 안에 던지신 성령의 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주님께서 던지신 불은, 성령의 불은 응전의 불이에요. 지난주 청년 수련을 하는데 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매치타임이라는 강의인데 그 강의의 제목이 응전이었어요. 저는 응전 그 제목을 볼 때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잘 표현되는 단어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표현된 말이더라고요. 응전. 응전의 뜻은 도전해 오는 것들을 향하여 맞서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 성도를 향하여 도전해 오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 나가야 될 것이 있고, 교회의 세상이 막 도전하면서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응전하라, 맞서라. 근데 그 맞서는 그 힘이 성령의 불이에요. 골리앗은 너무 강한 상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나가서 응전,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위세였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그래 믿음 생활 잘해,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그냥 편안하게 가, 그렇게 온실속의 화초처럼 세상이 성도들을 그대로 가만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도전합니다. 받은 은혜를 그 길가에 있는 씨앗을 새가 와가지고 탁 채가려고 그렇게 호신탐탐 세상은 노립니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도전이지, 실제로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종노릇 삼기 위하여 벌이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처럼 골리앗과 같은 세속적인 교리들, 세속적인 사상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명규 목사님은 그 중에서 요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패배주의, 인본주의, 현세주의, 천국은 없다, 이 세상 여기만 있다, 당장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미션이다. 상대주의, 절대 진리가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상황윤리인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세속적인 교리예요. 교리. 이만희 신천지 교리보다 이 세속적인 교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골리앗인 거예요. 실제로 신천지, 하나님의 성의 이단들, 좀 악질적이라 그렇지 이러한 세속적인 교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패배주의, 싸워보지 않고 진 사람처럼 사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내가 패배할 것이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게 왜 그런가요? 패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패배주의.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패배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 동안을 수제자로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영적인 패배죠. 예수님과의 의리도 지키지 않는 정서적인 패배입니다. 의리만 지켰더라도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서적인 패배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패배는 반드시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 순간에 주님 안에서 반드시 겸손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게 돼요. 그러나 패배 주의에 빠지면, 이 패배가 내 주인이 돼버리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패배 주의가 찾아와서 이제는 사명이고 비전이고 하나님 나라고 다 때려치우고 예전에 하는 대로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고기 잡는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기 잡는다는 게. 그 직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묻지 않겠다.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느냐? 이것만 내가 묻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아게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할 때 베드로가 그때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지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번의 질문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불을 다시 던져준 거예요. 사명의 불, 하나님 나라 비전의 불, 그 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불로써 강림하시고 제자들 각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제자들 머리에서만 빙빙빙 돌다가 다시 간 게 아니라 제자들 속으로 그 불이 쑥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불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 시간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베드로가 싸웁니다. 도전해 오는 것들과 맞섭니다.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과 응전해요. 세속주의의 도전, 인본주의의 도전, 절대 진리를 부정하며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만들어가고 있는 도전들에 맞서 싸웁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상황 따라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지나면서 침투해 온 것들이 예배도 상황 따라서 안 드릴 수 있다. 이게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그러한 그 세상적인 교리, 성경의 교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분위기의 교리, 내가 만들어가는 그 교리와 싸우세요. 할렐루야. 싸우는 게 믿음이에요. 싸우는 게. 성령의 불은 싸움의 불이에요. 응전의 불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승리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때로는 이곳에서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쪽에서는 막 부흥이 일어나요. 성공한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다른 곳에서는 끌려가기도 하고, 그의 인생의 체온은 순교였어요. 이것을 성공주의, 세상의 성공주의의 시각으로 보면 이 격차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쪽에서는 성공하고 막 부흥했는데 여기서는 순교했고 죽었고 감옥에 갇혔고. 성공, 세상적인 성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게 성공주의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골리앗이에요. 이것이 도전해 오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도전해 오는 것들을 향하여 응전하게 하는 불, 싸우게 하는 불, 그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골리앗에게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소리치며 응전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는데 겨우 돌멩이 하나 들어가지고, 짱돌 하나 들어가지고 그거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군대인데도 그들은 골리앗을 향하여 짱돌 하나 던질 그런 힘도 없었어요. 왜요? 패배가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배는 있을 수 있는데 패배가 주인이 되어서, 패배주의, 성공주의, 이것이 다 주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어서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싸웁니다. 응전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돌멩이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에게 돌멩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사예요. 그 은사로 응전할 때 놀라운 것은 골리앗이 넘어갑니다. 싸우세요. 싸우게 하는 불이 성령의 불이에요. 영적 게으름. 게으름은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알고도. 이게 영적 게으름이에요.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그건 아는데 안 하는 것은 영적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게으름이 그 한 사람의 삶의 스타일로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영적으로 도전해 오는 것들이에요. 어느 경제학자가 쓴 그 사설들을 쭉 보니까 요즘 많은 이들이 투자를 관심 있고 할 때 시대에 당하지 마라, 그렇게 기록하는 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하나가 뭐가 좋고 안 좋고 뭐가 좋고 안 좋고 그것만 아무리 현미경으로 본다 할지라도 시대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시대가 불황으로 이렇게 가면 그 시대에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당하면 정말 어려워진다. 그래서 시대에 당하지 말아라. 시대에. 저는 그것을 볼 때 영적으로 똑같네. 영적으로도 시대에 당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그 영적인 게으름, 응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우세요. 성령의 불은 싸우게 하는 불이에요. 내적 갈등,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갈등입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그러한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가 내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웁니다. 그 분쟁이 있습니다. 그 내적 싸움, 갈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이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상하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분쟁하게 하려고 나는 온 거야. 그럼 그 분쟁이 무슨 분쟁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마음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순종만 편하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죠. 겸손과 교만의 마음이 싸울 때 교만만 따라가요. 그럼 편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는 마음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이 시간에 신앙 안에서의 갈등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싸울 힘을 주셨기 때문에요. 싸울 분쟁을 내가 주려고 왔다. 그냥 세상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없는 것들, 다른 것들이 주인돼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또 나에게도, 우리에게 얼마나 가깝게 와 있는지, 그것을 가족들과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52절, 53절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 말씀 잘못 읽고 성경이 엄마하고 싸우라고 그랬네, 시어머니하고 싸우라고 그랬네, 아들하고 싸우라고 했네, 이거 붙잡고 또 싸우고 이러면 안 돼. 분쟁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분쟁하는 거라고. 이거 사람들끼리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뼈끼리 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포가라는 뜻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 밖에서 폭탄을 터뜨려야지 교회 안에서 자꾸 자포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서 자포가고 교회 안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폭탄 하나도 못 터뜨리고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착하게만 있다가 교회에 와가지고는 막 폭탄 터뜨리고, 완전히 비겁한 거지요. 그것. 성령의 불은 세상과 싸우는 불이에요. 세상과 싸우는 불.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여 오는 것들과 맞서 싸우십시오. 교만과 싸우세요. 불순종과 싸우세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죠. 그래도 싸우세요.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 이렇게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성령의 불은 은혜의 불이라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싸워봐야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바꾸고, 내가 부흥시키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내가 가정을 다 바꿔내고, 다 꿈은 좋은 것 같지만 언제나 주어가 나이죠. 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죠? 성도님들의 인생? 그거 좋은 꿈이죠? 그런데 주어가 나예요.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싸워본 사람은 깨닫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절 말씀
그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59절 본문 뒤에 있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앞절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경책해요. 54절에 보면 너희들이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볼 때에는 비가 내리겠구나. 그것을 너무나 잘 맞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러니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는 구름에는 비가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 구름이 오면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오면 비 내리겠네.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남쪽은 광야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바람이 크게 불면 덥겠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당연하죠. 건조하고 더운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렇게 너희들의 세상 천지의 그 기상의 변화는 그렇게도 잘 맞추면서 알면서 왜 시대의 영적인 시대는 모르느냐.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5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럼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2022년, 2021년, 2023년 이런 시간 말고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런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것을 말씀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들을 우리는 지금도 곳곳에서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관의 비유로 이렇게 58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돼요. 내가 죽어서 서기도 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두 다 서기도 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하게 서게 되는데 이 때를 왜 분간 못하느냐. 그러면 그 재판관에게 죄인이 갈 때에 재판관이 마지막 판결을 딱 내려가지고 옥에 가두기 전에, 옥에 가둔다는 것은 지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가는 길에서 해결해라. 가는 길, 재판관에게 완전히 가기 전 빨리 그 기간에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전에 가는 길이 언제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인생이지요. 지금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서 여기서 해결해라.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해결을 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네가 갚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웁니다. 죄와 진짜 싸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이는 돌을 닦기도 하고 윤리를 연구하기도 하고 죄와 막 싸워요. 사회학에서는 사회구조학 뭐 여러 가지 악을 연구하고 죄와 정말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죄와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가는 길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 죄를 내가 다 갚을 수 있나요? 이건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때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살아면서 가는 길에 내 죄를 한 푼도 남김없이 갚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 다른 길은 주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돌멩이 하나 들고서 내 힘으로 던졌다면 그건 그냥 자기 돌멩이 하나 던진 거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포하며 돌멩이 던진 거예요.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을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질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싸워야 할 것이 있나요? 싸우세요. 응전하세요. 성령의 불은 응전의 불입니다. 싸워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정말 싸워본 사람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싸운 사람이 내가 어떻고 내가 주인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워본 사람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요. 은혜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이때 나의 세례가 십자가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배하는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성령의 불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불이에요. 이 눈이 더욱 열릴 때 그때부터는 놀라운 것은 이제 은혜로 싸웁니다. 그때부터는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며 싸웁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로 싸웁니다. 감사로 싸웁니다. 회개로 싸웁니다. 사명으로 싸웁니다. 응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십자가가 은혜인데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보혈을 지나면 돼요. 나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지나면 주님께서 안으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세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은혜입니다. 싸워본 사람은 알아요.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때부터는 은혜로 싸웁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 응전의 불로 싸우겠습니다. 싸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주의, 세상적인 성공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불, 은혜의 불로 승리를 선포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풀어주셨고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 그 불을 나에게 던지셨으니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불이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불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정말 싸워본 사람은, 죄와 싸워본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선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은혜로 싸우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싸워본 사람은 은혜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은혜로 싸우고 그때 골리앗이 넘어감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이 역사하셨으니 이 시간에 이미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해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고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가 중요해요. 하루 나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의 불, 응전의 불, 은혜의 불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